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따뜻한 햇살과 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추석 맞이 특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신앙의 ABC 13번째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성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노라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은 창조에 대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ABC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의 새로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함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의 창조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신 후에 백초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며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아버지가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날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지으신 자연과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창조의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바대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창조의 지혜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지으신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이 창조의 빛들이 드러나게 하사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으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렇게 명절 기념으로 저희들이 아직 좀 덥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우리 또 거룩한 곳에 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나눔의 제목이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면서 내가 가봤던 곳, 또 정말로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딘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나눔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과도 앞으로 여기는 꼭 같이 가봅시다 약속하는 기회로도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남택정 목사님. 네, 제가 가봤던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제가 제대를 2002년에 하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 남선교회 주최로 해서 그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미국을 가게 돼서 거기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곳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었는데요. 돌산 앞에서 야, 이거는 사람이 절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그때 아직도 그때 그 광경만 바라보면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다음에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곳이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다음에 꼭 기회가 되시면 가족분들과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곳이 또 가보고 싶은 곳은 그 가장 큰 호수 폭포가 나야가라. 네. 나야가라 폭포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백철우 목사님.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의 자연 경관들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밤에 이 보름달이 뜨는 날 이 밤에 나가면 지평선 위로 빨간색 달이 정말 이 벌판을 가득 찰 정도로 큰 달이 가득 채워서 빨간 달이 뜨기 시작하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참 동안 그 달 뜰 때마다 넋놓고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한 달 정도 이 같이 계신 선교사님과 차를 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정글 같은 곳을 이 지프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수만 년 묵은 이런 진짜 원시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에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지나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어떤 원시림 이런 것이구나. 정말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 할 때 꼭 생각나는 장면이 아프리카 콩고 민중하고 선교 갈 때 이틀 동안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5번 갈아타고 갈 때 다들 지쳐 있을 때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벨기에에서 아프리카 가봉으로 날아갈 때 밤에 날아갔거든요. 큰 비행기로 다 자고 있었고 사하라 사막을 날고 있었는데 그 거의 뭐 대기권 위를 날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가를 딱 봤는데 자다가 봤죠. 근데 지구 수평선 둥근 모습이 보이고 곳곳에서 이렇게 번개가 막 치고 있는 멀리서 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보였어요. 장면이 번개 치는 모습들, 지구 둥근 모습들이 보면서 와 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영어로 들렸습니다. 영어에 대한 부담이 그때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listen 나의 창조한 자연을 들어보라 라고. listen은 hearing이랑 틀리게 마음으로 듣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영어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너무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랬고, 하나님의 자연을, 내가 창조한 자연을 들어라 라고 했던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고, 그래서 저는 다시 비행기 타고 거기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우주에서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래서 저는 달에서 지구를 보고 싶은, 지금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달에서 지구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몽골에 처음으로 외국을 간 게 몽골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선교사님이 2시간을 버스를 타고 끝없는 초원을 계속 달려가는데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 초장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쭉쭉 흐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광활하구나. 하나님, 내가 이 넓고 광활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정말로 큰 감격과 결단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릴 적에는 알록달록하고 놀이동산, 로봇, 만화 좋아하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자연이 좋아요. 산이 좋고 들이 좋고 바다가 좋고. 왜일까요? 그거는요,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 그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숨결은 자연에 그대로 스며져 있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난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또 영혼에서 보냄받은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설명이 아닌 선포입니다. 창조는요, 사실은 설명과 이해가 아니라 선포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화론은요, 이 진화론에 따르면 세상은 존재 이유도 원인도 없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진화해 간 것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생겨났고 진화했고,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론이죠. 그러나 창조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 처음과 끝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후에도 이 땅 위에 다시 내려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창세기이고 계시록,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웃긴 얘기가 있는데요. 인간의 과학이 굉장히 발전되어서 어느 날 인간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는, 하나님,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녀석들아, 내가 만든 흙 쓰지 말고 너희들이 흙도 처음부터 만들어야지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늘은요 저 스카이 창공이 아니라 흔히 히브리인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 개념입니다. 1층천이 창공이고 2층천은 천사와 악마가 함께 사는 공중이고요. 그리고 저 3층천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첫날, 둘째 날, 여섯째 날 하나하나 만들어졌다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원숭이의 후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지구 위에 이렇게 엄청난 5, 60억의 수십억의 인구가 사는데요. 이 지구, 수금, 지화 이렇게 또 태양까지 한 10개 정도가 모인 것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태양계와 같은 다음 이 행성계에 가는데 우리 지구에서 다음 행성계까지 벗어나서 가는 데만 1400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와 같은 것이요 100만 개쯤 모인 것을 은하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가 이 지구에는 얼마나 있냐? 그런 것들이 한 1000억 개 정도, 그것도요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넓고 넓은 것이 이 우주인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별들이요, 여러분 지구도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50km라는 거예요. 이건 뭐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많은 별들이 전부 다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하나도 부딪히거나 박치게 하는 법이 없이 정말로 정확한 질서대로 움직이고 질서대로 회전하고 그리고 질서대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롤렉스 시계도요 200년 이상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별들 정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거, 정말 그래서 여러분 천체 우주 과학자들은요 하나님 무신론자가 별로 없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창조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봄과 같은 생식철이 되면 연못 하나에만 봐도 수많은 어류와 양수류들이요 전부 다 난자와 정자를 배출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것이 정확히 종대로만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붕어랑 잉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한 번쯤은 잉붕어가 될 법도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붕어는 붕어대로만, 잉어는 잉어대로만 새끼가 태어나고 개구리 두꺼비 비슷하다고 개두꺼비가 나오는 법도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도요, 여러분 치어일 때 태어나가지고 바다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놀랍게 마지막에는 다시 회귀 본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치어가 그것을 기억하고 메모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거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이 창조 세계를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계속 끝없이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봤다 그러던데 코난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미래 세계가 보게 되면 그때 미래가 2020년쯤이었습니다. 뿌연 그 도시가 뿌연 연기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스모그입니다. 미래 세계가 뿌연 연기에 쌓여져 있다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언젠가는 저 어릴 적에요. 너희들 언젠가 물 사 먹게 된다. 선생님이 그럴 때요. 우리들 무슨 물을 사 먹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서 공기를 사 먹게 될 날도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은 경작하고 지키는데 경작은 뭐냐면 히브리 동사가 아바드입니다. 이것은요 땅을 기경하고 가꾼다는 뜻인데 근본적으로는 주인에 대한 종으로서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섬기는 청지기라 하는 의미죠. 마치 사랑스러운 딸이 오늘은 이 옷을 입히고 그 딸에게 내일은 저 옷을 입혀서 얼록달록하게 엄마가 참 아름답게 사랑스러운 딸을 꾸며주듯이 우리가 이 자연 세상을 봄에는 연초록의 옷으로 입혀줘야 되고 가을에는 황금 들판의 옷으로 입혀줘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자연에게 옷을 입혀주는 청지기와 같이 땅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의 이 샤마르라는 동사는요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잘 보존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들에게, 딸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요 결국은 모든 피조물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강이 아파합니다. 물고기가요 제대로 숨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바다가 아파합니다. 거북이가 플라스틱을 먹고요 결국은 죽어나가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요 기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기가요 미세먼지로 필터링 해야만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되어가고요 가는 곳마다 공기들을 차단시켜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온난화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된 대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치르고 있습니까? 산성비가 내리고요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어제 뉴스 봤더니 브라질의 산불이 1년째 꺼지지 않고 있답니다. 엄청난 산림이 불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온도는 너무 높아가고요 와야 될 비가 안 내리다 보니까. 여러분, 또 지구 반대편에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엄청나게 먹어치우고, 여러분 거기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메뚜기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부화한 재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갖고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다스려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조물이 마침내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이 삼라만상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는 이 지구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영성이 깊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어느 날 그 아시시에 큰 늑대가 나타나 가지고 마구 늑탈하고 막 짐승들도 마구 잡아 물어 죽입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요 그 늑대를 찾아가죠. 그리고 늑대랑 대화를 합니다. 뭐 이건 역사적인 것인데 프란시스는 실제로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하죠. 말하자면, 자네 왜 자꾸 훔쳐먹고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늑대가, 프란시스코가 그럼 나랑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저기 약속한 데다가 하루에 한 번씩 자네 먹을 것을 동네 사람들이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걸 먹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게. 그래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시스의 그 늑대가요 그것만 먹고 지나가는 개들도 나중에 짖지 않을 정도로 평화롭게 살다가 그 늑대가 늙어 죽었다는, 그렇게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그 프란시스코의 전기에 기록돼 있죠. 여러분, 프란시스코의 영성의 핵심은요 비움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들을 비우고 또 버리고 또 버렸더니 비워진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가진 자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란시스는 꽃들과도 얘기하고 나무들과도 얘기하고 새와 나비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듣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도 울려나는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연과의 관계도 샬롬으로 회복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사람이 서로 너 탓이다 너 탓이다,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다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는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게 된 것처럼 그거와 정반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도 또 삼라만상 자연도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그 중앙에 만드셨죠. 왜입니까? 사실은요,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사람의 사람 대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정확히 기억하게 하려고 그것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고 쉬어라는 것이죠. 몸을 가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한계를 무시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을 혹사하게 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나머지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루를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루를 그렇게 충분히 쉬어도 6일만 일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히려 6일 동안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예배하고 깊은 안식과 쉼을 얻게 되면요, 내가 6일 동안 공부하고 6일 동안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히려 7일 동안 공부한 것보다 더 앞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고 9으로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그 9개로 열을 사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 옛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쉬지 못하고 벽돌을 구웠다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은 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끝없는 일 가운데 피곤 속에서 쩔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고 사람에게서 이겨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고 진정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더딘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비전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찢어지면요, 사람은 꼬매기만 합니다. 붓는 거는 하나님이 붓게 하는 거예요. 새살이 돋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팬데믹 사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엉겅퀴와 가시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연과 삼라만상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시고 또 자녀를 맡기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또한 함께 모여 이 풍성한 가을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사람의 범죄로 많은 것이 훼손되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생에 남은 삶을 하나님의 건강과 또 샬롬으로 평안함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또한 온 가족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가정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함으로써 예배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십시오.